뒤따라 성찰하기.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하나님 인식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간접성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사실상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하게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하는 바로 그 인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유익을 얻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얻는 것은 그저 단순한 또 다른 몇 개의 지식이 아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계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화해의 계시다. 하나님은 그 연합을 자신의 사역이 되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로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 인식을 의미한다. 은혜는 또한 계시다. 여기서 인식은 단순히 인간과 마주치는 존재자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나 지식, 곧 문장이나 원리나 체계를 통해 작성되는 정보나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며 현상세계 저편에 위치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수동적인 관조 안으로 입장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식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역사를 의미한다. 역사 안에서 한 인간은 관찰하고 사유하는 그리고 자신의 감각, 지성, 상상을 동원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 행동, 마음을 동원하기도 하는 말하자면 전인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다른 역사, 즉 우선 밖으로부터 낯설게 다가오는 역사를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알아채게 된다. 구속력 있는 방식이란 그 역사에 대한 자신의 중립성이 지향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편에서 그 역사를 향해 개방되고 그 역사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는 역사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 속에서 만나는 법칙에 따라 방향을 정하며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인식에서 인식이란 인간이 이와 같이 다른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존재, 행동, 태도의 변화를 통해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인식이란 돌이킴을 뜻한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 자신과 더불어 어떤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성취된 돌이킴에 근거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실행하는 시작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실행하시는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인식은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되는 객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식은 그 인식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는 대상에 의하여 전인이 자신의 모든 가능성, 모든 경험들, 모든 행동 방식과 함께 180도 돌이키는 것, 즉 그분을 향해 인식의 대상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전적으로 그분 쪽으로만 방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 인식의 경우에는 인식하는 주체가 사전에 미리 현존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다양한 내용들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현존하는 형태로서의 주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 인식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주체를 뜻한다. 그런 주체는 실제와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미리 앞서 우리 자신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대상들도 소유하게 되며 그것도 앞서 전제된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규정들로서 소유한다. 이로써 현대적 주관성이 추구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리 앞서 소유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전에는 그 대상의 앞섬일 뿐이다. 그 대상의 앞섬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대상으로 규정하실 때만 인간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세워진다. 말하자면 인식 대상에 대해 인식하는 인간이 서 있는 위치는 근본적으로 지향될 수 없이 그렇게 규정된 차후적 위치다. 그와 같은 차후적 신분은 인간의 사전, 앞섬에 의해 결코 바뀌거나 곡해될 수 없다. 그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다. 여기서 관건은 계시는 곧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론을 하나님 인식의 물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인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도 은혜보다 선행하는 인간은 없다. 오직 은혜를 뒤따르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 인식의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이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서술해 보기로 하자. 1. 우리 편에서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로 깨우심 안에서 공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말씀의 수용자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밖에 다른 어느 곳에도 없다. 만일 이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그 자체에 고유하게 주어진 인식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다. 오히려 믿음이 자신의 무조건적인 시작을 말씀 속에서 취하되 인간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속성들 및 가능성들과는 독립적으로 취하는 것처럼 또한 믿음은 한순간도 말씀 외의 그 어떤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가능성도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거나 우리 자신에게서 말씀에 대한 개방성을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인식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의 인식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고 믿음의 인식 안에 굳게 설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다. 객체가 등장하는 순간 그 객체 자체가 자신을 인식할 주체를 우선적으로 창조한다. 그러므로 계시는 신적 대상을 통한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인간적 주체성을 개방시키는 것과 그 개방 가운데 인간적 주체성에게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인간적 주체성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근거를 확립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본질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참된 본질을 회복한다. 이와 같이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식의 가능성과 함께 인간 자신을 인식할 가능성도 동시에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인간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현실성을 얻게 된 존재의 인식이다. 2. 위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곧 인간이
이전에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자유에 놓여 있다. 인간은 이 사실을 바로 그 자유가 선물로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깨닫는다. 그와 같은 할 수 없음의 근거는 죄에 있었다. 그것은 피조물의 자연적인 한계, 곧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피해야만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신체적 기관을 얻어야만 하는 한계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바르트는 하나님 인식에 접근하는 인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적, 정치적인 다양한 요소들로 형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불분명하게 혼합된 앙상블의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피조적인 가능성 그 자체는 아직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시는 저 자유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피조적인 불가능성과 위의 요소들로 인한 인간적 제약성도 하나님 인식을 방해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자유는 그런 요소들로 인한 제약성 안에 있는 자유이며 그 제약성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고 또 그런 자유여서도 안 된다. 바로 이 자유 속에서 인간은 피부로 둘러싸인 인간적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열망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 자신의 자리와 그 자리가 갖는 한계들, 문제들, 위기들, 과제들로부터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는 그보다 앞서 지정된 그 자리로부터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곳에서는 갇힌 존재 혹은 고문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인간의 현존하는 위치는 무덤이 아니라 요람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하나님 인식에 필요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되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 그 자체를 소유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취할 수도 없다.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바로 그 시작에 근거해 있다. 따라서 자유가 그 기본 행동에서 특정한 인정에 혹은 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특정한 순종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그 자유와 대립하지 않는다. 만일 대립한다면 그 자유는 방종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시작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대상을 통해 근거를 얻게 된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설정한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스스로 자신을 인간과 관련 지으며 그렇게 해서 인간을 믿음의 존재로 세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인식 또한 무엇에 대한 인식, 즉 인정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존중이다.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상을 인정하는 순종은 순종의 일반적 의미의 틀 안에서 권위 있는 주인이 다른 더 권위 있는 주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에 힘입고 있다면 그 인식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운 시작을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시작이 되도록 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시작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 주체성의 지향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근거를 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적 주체성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 안에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참된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 주체성은 우리 편에서 앞서 말한 인정의 행위를 실행하지만 그것에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정의 행위는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며 인정하는 가운데 그 자체가 이미 인식하는 행위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은 자유로운 순종이다. 우리의 순종은 노예됨을 비정상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행동으로 확증하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순종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다른 모든 부자유한 순종 혹은 강요된 순종은 자유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참된 순종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가 들음으로써 속하게 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의 은혜에 근거한다면 그때 인간적인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대답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사실성,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가능성,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순환 논리가 성립한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유래함으로써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게 되며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추구함으로써 그 인식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게 된다. 4. 신학적인 인식은 앞서 말한 자유로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 안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더해주시는 가산점, 곧 우리의 인식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부단히 뒤따르고 뒤따라 추격하며 뒤따라 사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에게 먼저 말해진 것을 뒤따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행위 속에서 인간은 저 차후적인 특성을 확증한다. 여기서 인식하는 주체는 대상, 곧 그 주체에게 자신이 인식되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대상에 의해 자신의 근거를 얻는다. 어쨌든 바르트에게는 다음의 명제가 신학의 진리다. 사유한다는 것은 곧 차후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으로 응답하는 논리다.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신학은 단지 인간적 유비일 뿐이며 창조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자와 그분의 창조에 가능한 한 신실하게 응답하는 찬양이다. 다시 말해 바르트는 유비 개념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을 존재라는 포괄적 괄호 안에 묶어놓고 그 힘으로 인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존재의 유비와는 달리 그 유비는 믿음의 유비 또는 관계의 유비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유비는 계시의 양식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연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주신다. 그것은 피조물이 피조성 안에서 창조자 자신에 대한 유비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약속되고 수여되는 유사성, 유비 혹은 일치이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발견했거나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어떤 제3의 중립적 존재, 곧 하나님과 인간 밖에 어떤 존재란 없다. 오직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피조물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상호관계를 스스로 불러일으키신다. 그 관계는 신학이 믿음으로 인식할 때만 인식될 수 있다. 신학적인 인식은 오직 그 신학이 갖고 있는 개념들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상응할 때 하나님을 또한 그와 같은 피조적인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다. 5. 어떻게 신학이 행하는 믿음의 인식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가? 바르트는 이 질문을 내용을 묻는 질문과 구분하여 방법을 묻는 질문이라고 부르고, 신학이 이와 같은 이중적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서게 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 질문에 대한 만연한 잘못된 해결책을 문제 삼는다.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완료한 다음이야 비로소 방법을 묻는 질문을 당연한 문제로 삼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올바른 방법을 적용할 때 비로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식의 해결책이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신 시작을 뒤따라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를 중단할 수 없고 중단을 바라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차후적 사고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때 나는 마치 이미 발견한 결과를 손에 쥐고 있기나 한 듯이,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문제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기나 한 듯이 행동할 수 없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즉 신학자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연대를 전제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건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종교개혁적인 명제와 유비를 이루는 이중적인 연대성이다. 이 연대성은 한편으로는 신학자가 하나님 인식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실행하는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처음부터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신학자는 이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믿음 없는 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중적 연대성은 다른 한편으로 다음 사실도 말해준다. 신학자는 하나님 인식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실행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신학자는 다른 사람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밖에선 방관자가 되는 대신 안으로 영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는 그 다른 사람을 희망 가운데 대할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중적 연대성을 숨긴다면 이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신학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수신인을 자기 힘으로 도우려는 후견인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수신인을 무시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